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선출된 7 집사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도와서 이제 행정적인 것들 그리고 구제 사역들, 이제 살림살이를 7 집사들이 도맡아서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오로지 이제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는데 온 힘을 쏟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7절 말씀에 오늘 읽은 바로 전절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말씀에 전무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당장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말씀의 힘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한글 표현이 재밌습니다. 더 많아졌다, 심히 많아졌다. 한 번이 아니고 반복해가지고 얼마나 이때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을 했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약 한 8,0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가장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상당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막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강하게 이제 끼쳐지고 있을 때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우선 그가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은혜가 충만했대요. 은혜가 충만했대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은혜로 사랑을 해주시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건 뭐냐면요,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이 속죄소는 다른 게 아니고 법궤의 뚜껑이죠. 법궤의 뚜껑 사이에 그룹과 그룹, 천사와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딱 양쪽을 향해서 있는데 그 공간, 거기를 속죄소라고, 그 뚜껑 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소, 우리를 덮어주는 이 뚜껑과 같은 이 속죄소,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속죄소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시은소라는 겁니다. 시은소. 이 시은소가 뭐냐면은요, 한자어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곳.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그의 백성들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 덮어주시고 만나주시는 곳. 이곳이 바로 시은소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잘 덮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죄를 짓고 자기를 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스데반에게만 가면은 다 덮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 녹아져요.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스데반 안에 충만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예. 또 영적이고 분별력이 있고 능력도 많고 똑똑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요, 교회 일 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끔 보면은 꼭 뭔가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을 푹푹 찔러요. 힘들게 만들어요. 열정적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스데반은 정말 은혜가 충만한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데도 남의 잘못을 다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어떤 사람들은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딱 잡고 누가 해야겠냐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사명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라고,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거 있다고 그거 자꾸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적질하는 은사는 없습니다. 성경에 비판하는 은사는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비판하는 은사, 지적질하는 은사 없습니다.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은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남의 눈에 티를 발견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나 발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어떤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을 하는데요, 물론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냥 다 덮어주라는 건 아니에요. 덮어주고 넘어가지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없이 그냥 그 사람을 흠집내기 위해서 막 비판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은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정말로 덮어주려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런 지적을 하면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정말 은혜로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잘 덮어주고 가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괜찮아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죠. 여러분, 은혜로운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 막 엄마가 아빠 지적하고 아빠가 애들 지적하고, 야, 닌 뭐 그따위로 사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게 은혜롭나요? 아니죠. 문제가 있어도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최고다. 아빠가 돈 못 벌어 와도 그래 괜찮아, 아빠는 사랑이 많잖아 그러면서 덮어주고, 엄마가 좀 밥 안 해줘도 그래 내가 해 먹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덮어주고, 그죠? 애들이 좀 공부를 못해도 뭐 공부만 최고냐 막 이러면서 괜찮아 너는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무렇게나 살면 정말 안 되는데, 자 이러면 덮어주고, 자 이게 은혜스러운 가정이죠. 그냥 서로만 지적하면서 서로 네가 잘나느니 내가 잘나느니, 이건 은혜롭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들 보면은요, 실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은혜롭지 못한 가정이나 은혜롭지 못한 교회는요, 없는 문제도 만들더라고요. 어느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건 분명히 이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거기에서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꾸 들춰내요. 자꾸 들춰내고 이슈화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문제가 되는 교회들은 그렇게 은혜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문진 제일교회는 용서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대요. 두 번째는 또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권능.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영적인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직분들을 받게 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무엇으로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없이는 목회를 못해요. 똑똑하면 뭐 얼마나 똑똑하고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신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 강단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님이면 구역장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임하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요, 분명히 집사님이었는데 사도들하고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이 막 넘치게 되니까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기사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큰 기사라고 했어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셨던 큰 사건들,
온갖 각색 질병자들을 다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 이런 사건들이 스데반이 사역하는 현장마다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놀랍죠? 그런데 스데반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감등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른바 어떤 사람들이요? 자유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민들. 자유민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로마가 사실은 그 움직이는 가장 핵심 동력은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 일을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노예들이 뭐 다 생산해내고 하는데, 노예들 중에서 어떤 계기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유민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를 얻게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각 지역마다 회당을 세우고 이런 자유민들 유태인들이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약 한 80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유민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즉 알렉산드리아인,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레네인의 자유인들, 알렉산드리아인의 자유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구레네 사람들이 모인 회당,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모인 회당, 길리기아 사람들이 모인 회당, 자, 이런 회당들이 쫙 있었는데, 스데반이요 회당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그들과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논쟁을 해서 다 달라붙었는데 다 이겼어요. 그냥 똑똑한 사람이 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자유민들 별로 안 똑똑하잖아요. 노예 주제에 뭐 똑똑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자유민들,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게 되는 사람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일 열심히 했다고 막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노예였다가 로마 사회에서 자유민을 얻게 되면은 종들이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막 힘 열심히 쓰고 막 살림을 열심히 하고, 자, 이런 사람들만 종이 있는 게 아니고, 로마 사회에서 다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종으로 다 데리고 와요. 이 똑똑한 종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각 집안에 들어가서 자기 애를 가르치는 교사로 삼아요. 그리고 또 아주 또 똑똑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집안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돼요. 그러니까 종들이 의사이고 종들이 교사예요. 그때 뭐 학교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교사가 되고 또 의사가 되는 아주 똑똑한 종들, 이런 종들은 보통 통례적으로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그 집에서 자유를 줘요. 이게 자유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민들은 교사, 의사,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어떤 사람이냐? 누가가 사실 의사죠. 의사인데 누가가 바로 자유민이에요. 그 로마 집안의 어떤 집에 그냥 노예로 있다가 해방을 받고 자유민이 되어서, 그래서 무슨 뭐 지금처럼 병원을 여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바울의 병을 고치는 주치의로서 이렇게 쭉 따라다닌 거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하니까 이런 성경을 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에 스데반이 가가지고 설교를 해서 다 이겼어요. 똑똑한 사람이 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좀 더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여기에 길리기아라는 곳이 나옵니다. 길리기아. 성경을 아주 깊이 읽어본 분들은 길리기아라는 이름이 익숙할 겁니다. 길리기아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로마 시민권인데 자유민 출신이죠.
길리기아 사람들이 모인 그런 회당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개종하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스데반과 요 길리기아 회당에서 마주쳤을까요? 안 마주쳤을까요?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마주쳤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직 개종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막 눈 똑바로 뜨고. 그럼 이 바울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 똑똑한 건 아시죠? 자, 이런 사람들만 쫙 모여있는 회당에서 그들과 논쟁을 해서 누가 이겼다고요? 스데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 똑똑해요. 영적으로도 충만해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은사까지 있어요. 거기다가 사람이 흠잡을 데 없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없다고 하죠? 뭐 없다고 해요, 그죠? 에이. 왜냐면 우리랑은 차원이 달라. 이런 사람은 너무 달라요. 에이, 뭐 없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뭐 없다고 하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이게 스데반인데 누가 이런 사람을 미워할 것 같지 않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미움을 받게 되었고 결국 체포당하게 되어서 그리고 공회 앞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스데반이 잡히게 되었고 왜 미움을 받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돈으로 매수해버린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참 야비하지 않습니까? 어떤 걸로도 안 통하니까 이제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버려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 이게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뤄야 되는 이 사람들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야비하고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 돈으로 매수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꾼들 아니겠어요? 막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퍼뜨렸는지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거짓 증인들을 세웠대요. 스데반은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스데반은 이런 일을 한 적 없어요.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데 그런 일 한 적이 없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막 우리가 봤다, 우리가 들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쫙 매도해 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퍼뜨리고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고 다녔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거짓 증인을 삼아가지고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막 충동질했대요. 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붙들려 온 거예요. 여기에 세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와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보면은 항상 적대적이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백성들은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사도행전에 있는 이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백성들의 눈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전부 사실이라고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분위기가 돌아가나 보자, 이걸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백성들에 따라서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사실 이 백성들이 어느 편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백성들이 자기들께로 이 스데반 죽이겠다고 이 편에 서면 다 끝난 겁니다. 아무리 장로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싶어도 백성의 민심을 살피게 되었는데 왜 백성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을까? 사실 5장 40절 말씀을 보면 5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0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그들이 똑같은 장로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채찍질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무서워서 그때는 놔줬습니다. 채찍질을 하는데 야 예수님 자꾸 증거하고 다니지 마 이렇게 혼내놓고는 그냥 놔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민심은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적이었어요. 기독교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아니 세상에 그런 천국과 같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네 거 내 거 없이 다 나눠주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런 기독교였어요. 거기다가 막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요. 막 병자들이 고침 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로와 서기관들이 무서워했어요. 사도들을 붙들어다 놓고는 실제로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채찍질 몇 번 하고는 그냥 풀어줬어요. 이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스데반을 잡아 세우는 데는 이 백성이 동조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러분 백성들의 민심은요 아주 사악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도 스데반이 이 민심, 이 백성들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낫게 되고 자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스데반을 따라다니면서 막 외쳤을까요? 스데반, 스데반.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마음이 적적했는데 이제 스데반을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막 따라다녔을 거예요. 우르르 따라다녔어요. 환호성을 쳤을 겁니다.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자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확 돌아섭니다. 왜 돌아섰습니까? 왜 돌아섰습니까? 그들의 핵심은요, 요 가짜 뉴스인데 성전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확 돌아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루살렘은 사실 이 성전과 굉장히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옛날부터 뭐 이렇게 농사짓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성지순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이렇게 좁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는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이게 얼마나 감동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이제 뭐 사모님들 뭐 이렇게 쭉 같이 가면 그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막 굉장히 이제 그 분위기를 이제 그죠?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분위기를 확 깨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거기서 원달러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뭘 팔아먹어요. 그 비아돌로로사 그쪽 뒤쪽은 가다 보면 다 그냥 호객행위를 하느라고 원달러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성전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호객행위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데 멀리 있다가도 먼 나라에 있다가도 1년에 3차례씩 오지 않겠습니까? 1년에 3차례씩 오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와요. 많게는 막 100만, 200만까지 왔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서 머물러요? 다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여관이 돼버려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큰 식당이 돼요. 자, 그걸로 지금 생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무너진다고요? 성전이 무너진대. 그럼 뭐예요? 밥줄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밥줄이 끊겨? 기독교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스데반이 민가에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병 고쳐주고 표적이 나타나고 할 때만 해도 스데반 하던 사람들이 획 돌아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저거 죽여야 된다고. 확 변화버린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폭도가 돼가지고 갑자기 배신을 하면서 막 죽여야 된다고 눈을 부릅뜨고 막 야단을 치고 돌을 하나씩 들고 이렇게 왔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 얼굴 쳐다보는 것도 싫을 것 같아요. 말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용서가 됩니까? 이런 배신쟁이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스테반 영웅 취급하더니 그냥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스테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오늘 누가는 갑자기 사람 얼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흐름상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백성들까지 가세해가지고 거짓 증인으로 막 몰아세우면서 스데반 너 그냥 죽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지금 딱 세워놨는데 억울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스데반이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논쟁에서 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하고 항변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전혀 그런 분위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쟤들이 다 왔지만 다 거짓이야, 같이 싸워 나가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막 이렇게 일 수가 있냐, 뭐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든지 뭐 이런 분위기로 와야 될 것 같은데, 누가복음 기자는 이 사도행전 기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천사 같았다, 얼굴을 보니까 천사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6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생뚱맞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일부러 여기에 어떤 메시지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누가가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 말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하면은 그걸 쳐다보는 수많은 군중들의 얼굴은 무엇과 같았을까? 아마도 악마와 같았을 것입니다. 사람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살기가 등등하고 있어요. 그분의 배신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막 악독함이 있고, 어떻게든 사람 하나 끝장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살벌한 분위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악마와 같았다 할지라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 같았다라는 거예요. 천사 같았다. 우리는 흔히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주일날은 이렇게 오신 분들이 다 천사 같아요. 그렇죠? 천사 같아요.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계속 지나가다 보면은, 세상에서 같이 살다 보면은 얼굴이 변하죠. 점점 안 만나야 될 사람 자꾸 마주치게 되고, 또 안 봐야 될 사람 자꾸 말 섞게 되고, 그러면 슬슬 짜증이 올라오죠. 내 마음대로 또 안 되죠.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한 금요일쯤 되면은 천사 같은 얼굴이 살살 사라지면서 이 본색이 슬슬 드러나죠. 인사 딱 쓰고. 그러다가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막 너무나도 심하게 힘들게 만들어서, 그러면 주일날 올 때도 어떻게 됩니까? 천사와 같은 얼굴은 다 사라지고, 신경질적으로 진짜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막 이런 얼굴로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의 얼굴은요, 환경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어떻습니까? 정말 기분 나쁘고, 정말 말도 안 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가짜 뉴스로 지금 공의 앞에 서 있는데 어땠다고요? 얼굴이 천사 같았대요. 천사 같았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얼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정말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그냥 막 들이부어버리시니까 환경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든 말든 간에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천사처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번 한 주만은 천사 같은 얼굴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 같은 얼굴이 돼야 돼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천사 같아요? 이 얼굴 그대로, 이 얼굴 그대로, 다음 주에도 그대로.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천사 같은 얼굴이 될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사실 예수 잘 믿으면은, 이런 거 보면 예수 잘 믿으면 성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성형외과 뭐 의사를 두신 뭐 집안에 누구 있는 그런 분들은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성형으로 이뻐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화장품 좋은 거 쓴다고 이뻐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광채가 임하니까 천사 같은 얼굴로 임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니까 얼굴로부터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얼굴도 싸나워져요. 아무리 얼굴을 다 뜯어 고쳐도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면 얼굴이요 막 싸나워집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때요? 천사 같아요? 다들 쳐다보기 싫어가지고 저만 열심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아무리 봐도 천사가 아닌데 목사님 자꾸 천사라고 한다고, 그죠? 천사 같은 얼굴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세상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세상의 냄새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만 너무너무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만 너무너무 바라보다 보니까 하늘의 상급이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세상에서 막 힘들게 살다가 예수 믿고 한번 좀 달라져 보겠다고 왔는데 교회 와 보니까 다 똑같아. 너나 나나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나나 뭐 똑같아요. 아니 보니까 더 심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지만 항상 위의 것을 사모하시는 그런 영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얼굴이 천사 같아지고 우리 마음이 천사 같아지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것,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것 무엇이겠습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용서하는 마음이 넘치니까 저쪽에서는 막 어떻게든 시비를 걸고 막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딱 먹으니까 다 용납이 돼요. 다 용서가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엄마래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속이는 거 쉽죠. 근데 여러분 엄마가 걔가 그 속이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는데도 왜 속아줘요? 속아주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속아주는 거죠. 이놈의 자식이 누굴 속여?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요? 내 아들이니까, 내 애니까. 뻔히 아는데도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넘어가 주는 거예요. 크게 마음 먹는 거예요. 용서하기로 스데반이 마음을 먹어버리니까 저쪽에서 아무리 달려들어도 싸움이 안 돼요. 그냥 용서하겠다. 나는 그냥 저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냥 다 덮어버리겠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조그만한 일만 보면 서로 트집 잡고 용서하지 못하고 섭섭해하고 오해하고 싸우고, 혹시 우리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은 또 유약한 얼굴, 연약한 얼굴이 아니에요. 사실은 천사는요, 우리가 이미지를 막 그렇게 가져서 가는데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천사는 전사예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전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명령 따라서 전쟁을 벌이는 게 바로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7장이 아주 긴데요. 7장 말씀을 스데반이 다 설교인데 이 설교가 쭉 보면은 이 설교 듣고는 이 악마 같은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르르 달려들어서, 그리고 실제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천사와 같은 능력이 있으니까 맞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주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겠다.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의 설교를 쫙 하고는 실제로 돌 맞아 죽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비겁합니까?
분위기 좀 보다가 사람들이 막 성질내고 살벌하게 돌아가면 거기 개입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은요, 싸울 각오를 해야 돼요.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싸움꾼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비겁하게 도망가니까 한국교회가 더더욱 비난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정치 집단들이 아닙니다. 태극기 들고 자유 대한민국을 외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멀리하고 복음을 외면하는 백성들에게 죽을 각오로 그래도 주님밖에 없다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밖에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어야 산다고 그걸 외쳐야지, 광장마다 뛰쳐나가고 거리마다 뛰쳐나가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일한 구원은 주님뿐이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 걸고 전하는 스데반과 같은, 천사와 같은 우리 주문진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광고를 했는데요, 우리 당회에서 지난번에 결의를 한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전교인 전도가 있어요. 제가 와서 처음으로 하는 건데,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이, 뭐 전도 되겠어,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스데반은요, 목숨 걸고 그들 앞에 천사와 같은 얼굴로 싸워나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가 목숨 걸기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냥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복음에 목말라 있는 이 지역에 죽어가는,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끝까지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그런 스데반 같은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